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모르는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결국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라고는 결국 비밀을 다 이야기하게 돼서 비밀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비밀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귓속말을 하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만들어서 남들이 모른다고 여기는 비밀을 심지어 거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만이 아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말하면 우리나라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 정치인들을 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비밀스러운 대화방을 만들어서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했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을 이들이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자신들의 영혼과 생명, 자신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해 꼭 알아야 될 비밀은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자극하고 자기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기의 감각을 만족케 하는 비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게 하고 삶을 진실로 윤택하게 하는 비밀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밀스러운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 또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혹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키는 171입니다. 좀 더 커 보이는 것은 키높이 구두를 5cm짜리를 신었기 때문에 아마 보이기는 176 정도로 보일 겁니다. 제 몸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90kg 정도 나가요. 저는 80한 5kg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조금 쪘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음식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악의적인 사람은 좀 싫어해요.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악의적인 사람은 조금 싫어합니다. 저는 아주 감성적인 편이라서 우리 집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저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가족은 아내와 자녀로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안 닮았다는 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이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생기고 이쁜 청년이 있으면 그냥 저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남의 자식이 이쁘다고 했다고. 제가 최근에 꽂힌 것, 누구나 이렇게 꽂히는 게 있잖아요. 꽂힌 건 두 가지는, 하나는 섬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섬사역자를 3명을 파송하는 게 제 목회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을 영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한 명을 파송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물론 긴축 재정을 하고 하면 1명 정도는 저희가 파송할 여력은 있지만 과연 2명, 3명 정도 파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생기지만 그래도 꿈이니까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하나 꽂힌 것은 자전거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 하면 몸에 근육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아내와 주변 목사님들의 협박을 못 이겨서 어떤 자전거를 조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하지 않으면 비밀이지만 실상은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제 몸무게가 90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비밀은 그냥 몰라도 되고 그냥 알면 그냥 아는 그 정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꼭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이 명제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신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가치가 있고 내 믿음도 가치가 있고 내 헌신도 가치가 있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내 지난 모든 날도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혹 경성도들 중에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무용지물인 분이 아니라 이름만 있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문장을 잘 보면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거는 사람들이 자꾸 빼놓더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정도면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정도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고백할 정도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청중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정도면 교회를 세울 만한 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피조물은 존재가 유한한 것이고 창조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주도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97편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과 섬을 향해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통치고 완벽하기 때문에 땅을 향해서 섬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높이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또한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통치는 안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상이나 이론이나 상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상징물을 다 제거한 것은 우리가 상징물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말씀보다 교리를 앞세우지 않냐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할까 봐 말씀보다 교리를 앞세우진 않아요. 제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말씀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이 시간에 만약에 교리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거면 제가 교리를 가르쳤겠죠. 교리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이 더 온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허상이나 이론이나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을 한 사람 이렇게 추천한다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만큼 정말 강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이 강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그의 물매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작은 아이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물매가 되어주셔서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 군데에서 한 4군데 정도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매를 던져도, 물론 그 당시에는 물매 부대가 있어서, 실제로 물매 부대가 있어서 물매를 던져서 전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물매가 잘못 맞을 수도 있고 잘못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물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서 그를 죽이게 할 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골리앗이 있는데도, 골리앗이 협박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협박 앞에, 세상의 무기 앞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겁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매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도 또한 46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강력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 돕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한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움이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적이고 무섭고 두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전투를 신청할 수 있었고, 물매라는 어떻게 보면 주력 무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칼과 창이 주력 무기였을 텐데 주력 무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든가는 것을 의심해요. 왜 의심할까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죽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는 일들이, 깨닫는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누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믿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믿을수록 그 성도의 삶과 개인의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는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이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완전하고 온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우리를 더 완전케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더더욱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인정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가정에서 느끼는 성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자주 고백하고 더 자주 말하고 더 자주 인정하는 가정이자 그리고 교회자 그리고 성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공동체,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포기하십니다.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자기의 상처가 왕이 되고 자기의 과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왕이 되는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동물도 상처가 있거나 무슨 잘못 훈련되거나 길들여지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동물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동물이 다스려지느냐? 주인의 가르침에 잘 복종하고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은 동물들이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질수록 더 온전해지시고 더 완전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그리고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고 나의 다스림이 온전하지 않고 나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온전한 공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삶이 안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유는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유가 우리를 충성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거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쓸모없는 작품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마을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도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끝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도록 다스리는 거고,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도 주시고 우리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국률도 되어주시지만 끝은 우리를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에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던 우리를 잘 길들여서 통치하셔서 충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충성하지 않던 우리가 더 잘 충성하는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거역하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불순종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점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충성스러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커질수록
교회의 충성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군인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더 잘 훈련시킬수록 충성심이 강해져요. 신학 교육도 어려서부터 충성스럽게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스러운 경향이 커요. 잠깐 신학 교육을 한 것보다 더 긴 시간, 더 장시간 한 사람들, 훈련 더 짧게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충성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직장의 연수도 더 많이, 더 자주 받은 사람이 직장에 충성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든 뭐 군인이든 회사인이든 직장인이든 왜 가르치느냐? 직장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더 충성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충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진짜인지를 보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충성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충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든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탱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든든하게 되어서 내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면 나의 삶이 든든해져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으면 점점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점점 근육이 빠져가요. 살만 찌는 것이지 근육이 느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자꾸 빠져가요. 근육이 빠져가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장기들도 이 근육에 힘을 입어서 지탱하게 되는 거고 내 몸도 근육에 힘을 지탱하게 되는 건데 근육이 빠지면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의미냐? 견딜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의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견고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라는 큰 덩어리도, 큰 규모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온 우주 만물, 얼마나 큰 덩어리, 이 큰 덩어리도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다스림을 포기해버리면 이 큰 덩치에 혼란이 오고 이 큰 덩치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불안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늘 불안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불안의 요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의 요소들이 인생에 많아요. 가정에 보면 불안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보면 몇 가지 불안의 요소가 다 있어요. 부모는 알아요. 어려서부터 키웠으니까 이 아이가 언제쯤 되면, 어떤 때 되면, 어떤 상황에 되면 불안할 것인가,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를 알아요. 그리고 부부도 함께 살다 보면 언제쯤이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언제쯤이면 이런 불안이 있겠구나, 언제쯤 이런 노력 다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설령 우리 인생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다 잠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의 요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는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요소가 많아요. 근데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별 문제도 않는 것들이 힘을 써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전보다 교회는 덜 흔들려야 합니다. 예전보다 60년대, 70년대보다 1910년대보다 이 땅의 교회는 덜 흔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도 더 많아졌고 인원도 더 많아졌고 건물도 더 커졌고 사역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1910년도에 상상하지 못할 사역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보다 교회가 더 불안해요. 더 많이 흔들려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순종하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재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많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재정이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면서 인원이 적을 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가 다였다면 인원이 많아지면서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원이 많아졌는데 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켜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조직력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재능을 누가 가졌을까? 저 재능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물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고 예산이 많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많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프레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는 쉼을 어디서 얻어요? 휴가를 가서 어딘가에 동떨어져서 쉼을 얻으려고 해요. 진짜 쉼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해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기도를 온전히 하고 있는 공동체나 공간에 들어가면 내 영혼과 삶이 쉼을 얻어요. 왜요? 그 공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뜨겁게 지어지고 영광스럽게 드려진 공동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쉼이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요. 새 역사가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황폐해질까요? 이 아이들이 세상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자꾸 끼어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세상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말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세상의 통치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애써야 될 텐데 아이들이 세상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황폐해요. 직업은 좋아졌지만 황폐해요. 그 공허가 달래지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의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녀의 진짜의 모습을 10%도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10% 때문에 만족해하고 막 기뻐하고 재미있어 하잖아요. 나머지 90%는 나를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간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진정한 새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교회를 통치할 때 그 교회가 새로움의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새롭게 온전하게 통치하실 때 그 가정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놓여졌을 때 그 삶의 새 역사가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분 운동은 장대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새 바람이 이 장대은께서 불어서 한반도 전체를 더 뒤덮었던 거예요. 새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일을 만들려면 새 역사를 만들려면 다짐하고 맹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다짐하고 맹세도 해요. 그게 나쁜 도구는 아니지만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도구는 아니지만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움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소를 옮겨서 뭐 좀 다짐을 해서 새롭게 틀렸어요. 진짜 새 역사는 새 출발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목장교회 예배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아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살아있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결단에 찬양할 때 막 변화들과 회개와 막 헌신 역사가 일어나는 생각. 그러면 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역사가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새로워지고 어른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꿈이 없던 사람들이 비전을 품기 시작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새로움은 새 역사는 새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짐과 결단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맹세와 서약이 만들어내는 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권면도 안 되니까 서약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그 서약도 안 하겠다고 막 난리를.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 서약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양심적인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이 서약이 없어도 장로의 직분을, 이 서약이 없어도 권사의 직분을, 이 서약이 없어도 안수집사의 직분을,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들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영혼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용할 상태로 새롭게 됐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장대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해. 이전에 없던 일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없던 역사가 교회 안에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을 때 새 역사가 없던 일들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도 시작되고 교회에도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정관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정관을 싹 바꿨어요. 저희는 정관 안 바꿨어요. 바꿀 필요는 있었지만 안 바꿨어요. 정관을 바꾼다고 교회가 새로워지진 않아요. 그러면 정관을 수백 번 바꿨고 환상적으로 바꿨겠죠. 진짜 새 역사, 새로움의 시작, 새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둘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때 교회도 인생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다짐과 결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내 욕심이 막 주장하는 그런 목사답지 않은 목사의 모습을 좀 벗어나서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자꾸 웃으래요. 제가 이렇게 안 웃는 건 아니에요. 원래 호탕하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 모임을 주도하고 웃는 중심엔 제가 있어요. 큰 소리가 나는 중심에는 제가 있어요. 고기를 구워도 큰 소리 나는 중심엔 제가 있고 사람과 대화하고 하하 하는 중심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저한테 남 목사는 정말 시끄럽다고.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대화가 있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말이 있고 사람들이 와 몰려 있어요.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가서 고기를 잡아 배를 따면 보통 배 따는데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고기 배를 따면 와 몰려 있어요.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눌러 따면 고기 배 딸 수 있어요. 원래 호탕하고 잘 웃고 되게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좀 성질이 나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책임도 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나도 새로워 보고 싶다. 나도 새로워 보고 싶다.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내가 내 속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지인과는 평생 바뀐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 인생이 내 남편에게 시작.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말 안 듣는 자녀들 혼내지 마세요. 무슨 잘못 있어? 부모 잘못 만난 게 잘못이지 왜 혼을 내켜요? 혼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자꾸 아이들을 데려가세요. 예배 자리에 끌고 나오고 은혜 받을 자리에 끌고 나오고 자꾸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수록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또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돼요. 새 역사가 시작돼요. 교회의 새 역사의 시작은 구호를 외치고 뭔가 새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현수막 그대로 다 두고요. 교회 건물 그대로 다 둬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새 역사는 그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더미 속에도 새 역사는 시작되고요. 움막 속에도 새 역사는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녀가 들어가면 그 자녀 속에 새 역사가 시작돼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그 열매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얻는 열매가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더 위대하겠어요. 뭘 기대하겠을까요? 하실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